안녕하세요. 전주 풍산교회 김원수입니다. 세상과 술을 뜨겁게 사랑해서 창조주 아버지를 멀리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불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최고 효자로 거듭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북 순창 구린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라는 가장 오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1시간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유년 시절 기억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께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밖에 나가 놀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입학 며칠 전날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의 형제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주로 유학을 왔는데요. 전주로 출발하던 그 새벽에 어머니께서 저의 베개를 싸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버님의 굳은 얼굴과 당신의 본 일을 꿈을 이루어 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공부가 하시고 싶으셨다는데 가난한 양반 가문의 장손이셨고 하루 새끼밥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 서당 몇 년 다니신 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 어머니께서 시집 오시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세계 최고 근검절약 어머니와 결혼하신 것이 일생 최고의 선택이셨다고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니 가기 싫다는 말은 할 수 없고 그렇게 전주로 출발하던 날 새벽에 손 흔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전주와 초등학교 입학하던 첫날 출석을 부르는데 너무나 쑥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내 숙모가 정말 창피하셨다는 후일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함께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유일한 외삼촌이셨는데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정하셨습니다. 몇 년 후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마땅히 기억나는 추억은 없습니다. 항상 시골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어머니께서 전주에 오셨는데 오시는 날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면 보통 2, 3일 계시다가 가시는데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학교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가버렸을까봐 가슴 졸이며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말도 없이 시골에 가버리셔서 학교 후 어머니가 가신 걸 알았으니까요. 텅 빈 방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허전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누나들과 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생활했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남동생이 입학하게 되어 2살 터울인 남동생과는 처음부터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동생과 함께 하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공부한 기억은 없지만 누나들 돈을 훔쳐 과자를 사 먹고 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며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큰 누나 돈 500원을 훔쳐 하루 종일 실컷 쓰고 숨겨뒀다가 들켜서 진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담 블럭 구멍 속에 숨겨둔 돈도 뺏기고 그 뒤로 누나들을 만지진 않았지만 밖에서 힘 약한 애들 돈도 빼앗고 물건도 훔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 후 1학년 때는 제법 안정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학교에 취미를 붙여 성적 진보상 대표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중2병이 시작되어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교 후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여학생도 만나고 패싸움도 하면서 온갖 말씀을 다 부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범죄의 원상 롤러장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정학을 당하거나 파출소에 잡혀간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선생님들에게 수도 없이 맞았지만 소년을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친구들은 현재 조폭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저는 공부를 가고 싶었지만 형의 강권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첫날부터 담배를 피우다 교련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저의 시련의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저를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아주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산악부까지 만들어서 산악부장을 시켜주시고 캠핑을 가면 꼭 따로 불러서 세상 사는 이야기며 미래의 계획들을 들려주시곤 하였습니다. 2학년이 된 첫날 친구들과 담배 한 대 피우고 제일 마지막으로 교실에 들어가는데 첫날이니 반 친구들의 길을 죽이기 위해 좀 거칠게 하려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하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저건 뭐여 어이없는 표정으로 칠판에 수학 문제를 쓰시더니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문제니 나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며 선생님과 기싸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친구들한테 체면이 망가진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버텼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뺨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첫날부터 담임선생님께 찍혀 사사건건 교무실에 불려가는 지옥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밥만 먹어도 친구들 나쁜 물 들게 한다고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졸업만 시켜주면 잘 다닐 고등학교였는데 교무실로 불려가는 날이 많아지고 그때마다 저는 욕을 하고 시내로 도망쳐 15일 정도 놀다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니 무단 장기 결석으로 자퇴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격도하셨고 아버지는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시내에서 불량서클 활동을 시작했기에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친구들처럼 조폭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복학을 했지만 후배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듯하여 다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 후 서울에 올라가 학원 등록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까 회사에 들어갈까 마음만 분주하여 시간만 낭비하다 뭐 하나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97년 봄 큰누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아무 생각 없이 아내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아내에게 매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해 보였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내의 첫인상은 순진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삶의 의욕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한테도 50까지만 짧고 굵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도 부담이 없는 발랄하고 세상적인 여자를 선호했고 술도 절제 없이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른 아내의 모습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6개월 연애하다 이런 여자라면 순종적이고 크게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놓아버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청혼을 받아주었고 5월에 만나 11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께 많은 돈을 갖다 썼는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큰아들, 막내아들처럼 영리하지도 못하고 친구만 좋아해서 매일 술만 퍼마시니 저는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어 둘이 난투극을 벌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보니 침대 밑에서 아내가 결혼사진을 찢어놓고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얼른 불을 껐지만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내 책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실업자가 되어 술만 마셨고 청혼할 때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결혼하면 교회 같이 다니겠다고 약속도 하였지만 막상 결혼하고는 교회를 나가기는커녕 아내가 다니는 것도 피바가했으니 정말 그때 아내의 심정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연년생으로 둘째 딸도 태어났습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접착하여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었지만 점점 술과 담배에 찌들어가며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는 풍성한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오후에 족구를 하러 오라는 초청을 여러 번 받게 되어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족구를 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참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며 특히 목사님은 인상 한번 안 쓰시는 성인군자 같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토요일 밤늦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다음날 주일부터 풍성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신앙성격도 열심히 읽고 매일 밤 예배에 참석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했지만 저에게 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술과 담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고 점점 지식만 더해지는 바리새인이 같아졌습니다. 부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미지근한 신앙에 지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완전하게 파내려고 열심히 단 기독교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뛰쳐나온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술과 담배로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지면서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지나 지구촌 교회의 후원으로 풍성한 교회 부부 MT 행사에 초청을 받아 교회 식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의 가족 강의도 듣고 사모님이 준비하신 레크레이션을 통해 부부 게임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들과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오니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고 서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누려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날 마지막 카페 교제 시간에 사모님께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하시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마음이 뚫려서 기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교회 분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생기가 있었고 성도들은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속히 이 복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간절하고 갈급해졌습니다. 이번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공부 교재를 한 번이라도 완독하고 성경 공부에 임하고 싶어서 집중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은 후 아멘이 되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 되지 않으면 3번이고 4번이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교재 인용 말씀이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서 개역 개정으로 교재 여백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읽어도 다 읽지 못했는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 3시간 정도는 거뜬히 완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과 부활로 생명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소제목 3번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다하는 강령이다라는 대목을 읽는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10년 넘게 교회에서 그토록 외친 믿음의 마스터키 부활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외운 공식에 모든 문제가 일치가 되어 술술 풀리는 그동안 신앙의 모든 의문점이 부활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니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니 세상의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신약이 전체가 이해가 되고 한 방의 통으로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자동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니 두려움과 함께 내 죄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죽이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이 뼛속 깊이 알아졌습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즉시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한 후 마음에 막혔던 것이 뻥 뚫리며 얽혔던 모든 실타래가 단번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주인 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모든 사람의 종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저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교회를 첫 걸음을 하게 된 계기가 족구였는데 그 마음을 아니 매주 주일 예배 후 청장년을 모아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족구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 실수하면 격려해주며 신나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족구 후에는 구경하러 온 아이들, 족구한 팀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흥분의 잔치집 같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거실 가득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니 공동체 여러 지체들은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전주대학교 청년들에게 월수금 차량 운행을 섬겨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전선의 최전방 전투를 담당하는 군사들이 영적 공급을 받도록 매일 예배 사수를 위해 차량으로 봉사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쁩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부어지니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은 넓은 돌로 깔려 있는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비만 오면 물이 튀어올라 형제 자매들의 옷을 버리곤 하였습니다. 여러 번 평형을 잡아 다시 깔기를 반복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작은 자갈을 깔기로 했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나름 걱정이 되었지만 공사 당일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여 2시간 만에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우리 형제 자매들 옷을 버릴 일이 없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교회 마당을 밟으며 자갈 소리를 듣고 싶어 교회로 달려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온 후 얼마 안 되어 체육대회를 맡아 준비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떠나기 전에도 체육대회를 주관한 적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공동체의 수가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많아지다 보니 한 달 정도 틈틈이 준비하고 진행 요인이 3명이나 되었지만 막상 당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틈을 메꾸어준 지체들이 있어 부족했지만 무사히 체육대회를 마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참 스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학생들 중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때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었으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종종 대화도 나누고 치킨도 사주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준이가 다행히도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 부서 교사를 모집하는데 민준이가 고등부에 들어가니 고등부에서 저를 교사로 불러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었던 스승의 자리, 이제는 제가 그 스승이 되어 학생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부족해서 항상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까지 항상 걱정만 끼쳐드리는 불효자였지만 지금은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퇴근하면 매일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섬겨드리고 교회도 모시고 옵니다. 항상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며 살핍니다.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 다음으로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듯이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맞벌이여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을 퇴직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가족을 섬긴 딸과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딸은 적은 시력으로 교회 모든 행사에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일이 쌓이곤 하는데 기꺼이 모든 행사에 딸의 눈, 손, 발이 되어서 짐꾼, 운전기사, 물질 후원자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에 대한 저의 마음도 달라졌는데요. 결혼하고 26년 동안 저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꼭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서 몸이 아픈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아내에게 더 봉사하고 이 몸이 죽어 부스러질 때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딸도 모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불신자였을 때 옆에서 많은 것을 지켜보고 지금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아올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각자 개성과 성격이 강해서 명절에 모이면 술을 과하게 마시고 거의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님 유산상속 과정에서도 저만 받지를 못해서 한동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미움을 다 없애주시고 사랑만 넣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의무감처럼 느껴져 전도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니 한결 전도가 쉬워졌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아멘. 얼마짜리 복음인데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습니다. 세상과 술을 뜨겁게 사랑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나만을 위해 살던 부류들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믿어서 여유 부릴 시간도 없고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뒤를 돌아보고 주저하고 멈추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기 위해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일사하고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 허락하고 빛 대신 그분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불효자가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망나니처럼 살아서 하나님, 목사님, 부모님, 공동체에게 불효자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그러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은 생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최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영원한 복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